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강의 41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요리문답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죄의 용서와 완전한 승리, 죄의 용서와 완전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26문과 127문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기도문의 6가지 간구 중에 마지막 5번째와 6번째 간구를 함께 살펴보겠는데요. 이 내용의 핵심은 죄의 용서 그리고 죄를 짓게 하는 2가지 요소인 시험과 악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달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의 용서 그리고 또 죄를 짓게 하는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게 하는 시험 또 죄악, 이 악은 특별히 사탄을 상징하는 것이죠. 이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지은 죄들은 다 용서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라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자, 126문 5번째 간구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5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이죠. 기도이죠. 자, 답을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는 기도의 뜻은 우리가 짓는 그 어떠한 죄들 때문에 또한 끊임없이 우리에게 달라붙는 악들 때문에 우리가 당연히 받아야 할 대가들을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말미암아 불쌍한 죄인인 우리들에게 그 대가를 요구하지 마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자, 5번째 간구는 죄를 용서해 달라,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의 죄는 용서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를 지은 저와 여러분들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날마다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미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죄 용서를 구해야 한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분명히 다 용서받았어요. 과거의 죄도 용서받았고 회개함으로 그리고 현재 우리가 짓고 있는 죄도 용서받고 또 앞으로 지을 죄도 다 용서를 받을 것입니다. 단 우리가 용서를 간구할 때 용서를 해달라고 기도할 때 그러한 은혜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은혜가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것이죠. 구원파와 같은 이단들은 우리가 한번 죄 용서를 받았으므로 죄 용서의 기도, 회개의 기도는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너희는 날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이 주기도문은 평생 한 번만 하고 마는 기도가 아니잖아요. 날마다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이렇게 기도하라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의 용서를 위한 기도는 날마다 해야 하는 것이죠. 날마다 이미 용서 받았어도 계속해서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한번 기도하고 용서받았다고 해서 기도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라고 날마다 용서를 구하라고 가르쳐 주신 기도의 모범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날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시편 51편 1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의 죄의 용서는요 먼저는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인자하심으로 주의 자비로우심으로 주의 사랑으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죄의 용서는 은혜의 산물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것이 은혜죠. 십자가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는 죄 용서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다음으로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실제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야 우리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많고 많은 이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내가 지금까지 지었던 죄들, 앞으로도 지을 죄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나는 불쌍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용서받을 수도 없고 이 죄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불쌍한 존재예요. 불쌍한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주여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제하여 주소서, 지워 주소서. 다윗이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26문의 답을 보면 죄 용서의 간구는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의 대가를 요구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런 기도의 간구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형벌. 죄의 형벌은 바로 죽음인 것이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이 과거 개혁 성경에는 죄의 삭슨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지금 이제 새롭게 10여 년 전부터 우리가 쓰고 있는 개혁 개정 성경에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죄 용서 받아야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지 않겠습니까? 죄를 용서받지 않으면 죄의 결과에 따라서 사망, 고통,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하고 사망의 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은 죄의 대가인 사망의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지만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영원토록 살게 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본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살도록 창조된 존재였어요. 그들은 죽지 않고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우리가 지금 나이 들고 또 몸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쇠퇴하고 그래서 결국 죽게 되지만 본래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창조된 존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랬던 우리가 왜 죽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범죄의 DNA가 대대로 흘러 내려오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사실을 잘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자식을 낳죠. 가인과 아벨. 가인이 아벨을 죽이고야 말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인죄,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몇몇 사람들, 이 믿음의 계보로 이렇게 말씀되어지고 있는 사람들 외에는 다 죄악을 짓고 죄악 가운데 허덕이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이탈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죄 용서함 받도록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인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기도하라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용서함을 받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내가 죽어야 할 그 형벌,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지신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죄의 결과는 사망이지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내가 받아야 할 사망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신 것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과 연합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연합되었으므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사망 권세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나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의미가 이 기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지신 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해방된 것이다. 해방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인 사망의 형벌을 받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라는 기도의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죄 용서에 대한 간구에 대한 이 답변을 보면 우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증거로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듯이 그렇게 우리를 용서해 달라. 이런 간구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죄 용서에 대한 기도를 보니까 앞에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그 기도 앞에 전제 조건과 같은 단서가 붙어 있죠.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옵소서.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지 않으면 우리의 죄 용서도 없다는 그런 말씀이겠죠. 진정한 믿음을 가지라는 것이죠.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 믿고 있다는 그 증거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도 용서하는 삶을 살아라. 원수라도 사랑하라.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원수라도 사랑할 줄 알아야 한다. 사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본래 원수 아니었습니까? 말씀 가운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우리는 육신의 생각 속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 원수되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지 않았습니까? 원수라도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처럼 우리도 원수라도 사랑하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라 할지라도 용서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라. 이것을 함께 가르쳐 주는 것이죠. 용서에 대한 개념. 너희가 정말 용서받기를 원하느냐? 죄의 용서를 받아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기를 원하느냐? 그렇다면 너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사랑의 실천을 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다. 특별히 용서해주는 그러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믿음은 결코 자기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용서에 대한 기도를 이렇게 좀 길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우리의 사망의 형벌을 우리가 용서받으려면 너희가 먼저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사랑으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용서하시고 용납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할 수 있잖아요. 사실 남을 용서한다는 것, 나에게 해를 가한 사람을 용서한다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거 정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해 줄 수 있도록,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죽었다 깨어난다 할지라도 용서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특별히 원수는 용서하기가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용서를 간구하면서 하나님 용서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의 사람 되게 하시고, 사랑은 허다한 허물도 덮는다고 하셨는데 허물을 들춰내는 삶이 아니라 허물을 덮어주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라는 이 내용이 이 기도 가운데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용서함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시되 또 우리도 죄를 용서해 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셔서 하나님 이 용서가 안 되면 하나님 용서가 안 되는데 어떡합니까?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세요. 그러면 용서하겠습니다. 그렇게라도 기도하시면 불현듯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거예요. 넉넉한 마음, 어머니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도 다 용서함 받아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27문 여섯 번째 간구의 의미가 무엇인가? 자,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것이죠. 우리 답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말의 의미는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없습니다. 또한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와 세상과 우리의 육체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붙드시고 강하게 하셔서 영적 투쟁에 쓰러지지 않고 패배하지 않고 오히려 최후의 완전한 승리를 거둘 때까지 강력하게 원수를 대적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자, 이 여섯 번째 간구는 우리가 죄짓게 되는 두 가지 요소, 원인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시험입니다. 시험. 답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무 미약하여서 잠시라도 우리 스스로 지켜낼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마귀가 시험하면 그 시험을 우리 스스로 이겨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모릅니다. 이 시험의 종류들, 이 내용을 보시면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 그리고 세상, 우리의 육체,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한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불구대천. 이 불구대천이란 말이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이 사자성어인데요. 찾아보니까 같은 하늘 아래 살지 못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와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의 원수라는 것, 철천지 원수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시험에 드는 원인이 어떤 원인입니까? 불구대천의 원수인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아다니는 마귀가 주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환난들,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지 않습니까? 이런 시험들도 있다는 거예요. 광야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난들, 시험거리들, 시련들,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시험거리인 것이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우리 육신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빠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육신이 연약하여서, 그리고 우리 심령이 연약하여서, 마음이 연약하여서 시험에 빠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것이죠. 육신이 연약하면 영적인 건강에, 영혼의 건강에도 많은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육신이 연약해지면 영혼도 쇠약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것이죠.
물론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기 위해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시는 시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정기적으로 시험을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중간고사도 보고 기말고사도 보고 시험을 어떻게 치러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는 여러 논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것인가, 뭐 사지선다형으로 할 것인가, 또 객관식으로 할 것인가, 주관식으로 할 것인가, 서술형으로 아니면 논술 형식으로 소논문을 써서 제출하게 할 것인가, 뭐 이런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한 논의는 충분히 있을 수 있지만 시험 자체를 거부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뭐 구술 시험을 한다든지 면접을 본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 사람이 얼마나 내가 가르친 것을 얼마나 알고 적용하고 있는지 이 시험은 당연히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도 그래서 우리를 시험 가운데 이렇게 보내시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마귀의 시험과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한 시험인 것이죠. 마귀가 작정하고 달려들면 사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그 마귀의 작정하고 달려드는 그 시험을 견디기가 어려울 거예요. 정말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 건 아닙니까? 시험에 빠지기가 너무나도 쉬운 세상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집어삼키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귀의 시험을 우리는 날마다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많은 환난과 고통과 고난의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리 힘으로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연약해서 마귀의 시험 이기기도 어렵고 세상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시험거리들도 이기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코로나도 시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우리가 예기치도 않았던 일을 올 한 해 지금 몸살을 겪어가면서 거치고 있잖아요. 이런 일들이 앞으로 또 없을 거라고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시험거리들은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해요. 우리를 흔들리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도 마찬가지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주님께서 왜 그 말씀을 하셨습니까? 시험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우리 육신의 연약함도 기도하면 사실은 나을 수 있는 영역들도 참 많이 있는데 기도하지 못하니까 더 우리가 연약함에 빠져버리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시험에 들게 하지 말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구하면 하나님은 시험 앞에서 피할 길을 열어주신다. 그 시험을 담대히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이렇게 기도함으로 시험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은 기도해야 이기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결코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강한 성도들이라고 시험을 언제나 이겨낼 수 있는지 아십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셔야 우리의 믿음이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우리의 믿음을 키워갈 수가 없어요. 성장시켜 나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셔야 이 사단의 시험을 이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 주셔서 시험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귀가 우리를 시험하려고 하나 하나님께서 힘 주셔서 이 마귀의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여러 가지 환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히려 환난을 만나면 기쁘게 여기게 하시고 이 시험을 통해서 나의 믿음이 자라가고 그래서 소망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육신이 연약함에 빠질 때 하나님 나의 육신의 연약함이 내 영혼의 시험거리가 되지 아니하도록 나의 육신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 주시옵소서. 마음껏 주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쓸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악은 바로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사탄의 계략에 대해서 구해달라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기도할 때 물러가게 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기도하면요, 전에 우리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기도하면 두 가지를 우리가 공급받잖아요. 첫째,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고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사단을 이겨내려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이 충만할 때 사단은 들어올 틈이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사단이 도무지 역사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주장하시고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여 나가시는데 사단이 어디라고 감히 들어와서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악에서 구하소서, 사단에게서 구하소서, 이 기도는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사단이 나를 주장하지 못하도록 나를 막아주시옵소서. 더 나아가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능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참으로 많이 연약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악으로부터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을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요. 마땅히 기도해야 할 바도 알지 못할 정도로 연약한 존재가 우리 자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신다. 그러므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의 그 기도와 그 필요와 그 모든 것들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28절, 로마서 8장 28절 이 말씀이 이어져 있는데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으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꿔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 누가 합력하여 온전히 선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나는 선을 이루고 싶지만 여러 가지 상황이 안 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어요. 선한 의도로 어떤 일들을 행했는데 그것을 오해하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선한 의도로 제가 분명히 어떤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을 오해하시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 나는 합력하여서 선을 이룰 수 없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면 성령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러니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겠습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 말씀은 상대적으로 성령님이 임하여 주소서, 이런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시면 마귀는 떠나가게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시험
중에 있는 그런 마음도 성령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세움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육신의 모든 질병도 떠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치료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면 우리의 질병도 고침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것은 사단을 이기게 해달라라는 그러한 기도임과 동시에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다만 악에서 구해달라라는 것은 최후 승리를 얻게 해달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마지막까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승리를 얻지 못하도록 붙잡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단 아니겠습니까? 그 사단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악에서 구하여 주옵소서, 결국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주님 오실 때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받으소서, 끝까지 믿음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내용 가운데 보면 나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이러한 기도들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해 주옵소서, 악에게 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최후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시험에 빠지지 않고 사단에게 지지 않고 승리를 얻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주기도문, 함께 말씀을 나눈 이 주기도문 5번째와 6번째 간구의 내용, 5번째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우리는 날마다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께 날마다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용서를 허락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해 주는 사랑의 실천도 함께 해 나가라 라는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6번째 간구인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라고 하는 이 기도는 죄에 빠지게 하는 이 요소들, 시험과 악한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여 주셔서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과 동행하고 어떠한 유혹도 어떠한 미혹도 받지 않고 정말 순결한 하나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며 살아가게 해달라라는 기도가 이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이러한 기도대로 기도하셔서 죄 용서함 받고 또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달라,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말고 다만 악에서 구해 달라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죄의 싹신 이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죄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날마다 구하며 용서받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사랑의 실천을 우리가 보일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여서 우리 스스로 이 시험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은혜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시험에 빠지지 않고 악에게도 지게 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결단코 시험 들지 않고 또 악에게도 지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